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안식일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함으로써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세우신 종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든그룹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요즘의 날씨는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기에 아주 딱 좋은 선선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아주 우리는 행복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곁에 있는 유혹입니다. 내 곁에 있는 유혹.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유혹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삶인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가든그룹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기억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섬기려는 스스로의 마음 자세로 우리들이 모이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얻어지는 믿음을 쌓아가는 겸손한 형제들이 함께하는 이곳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누는 성도들인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순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는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우리들 누구나의 삶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보고 듣고 느끼며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암탉이 그 품의 날개로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양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5분 정도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항상 가까이 있는 내 생각 속의 온갖 유혹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사는 길이 유일한 우리들의 기쁨인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시간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이런 영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또한 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요셉이 사는 삶을 보면서 비스가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충성스러운 수고를 생각해 보면서 수고를 다한 충성스러운 종 모세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지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다시 받은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길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성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에 거짓과 유혹의 종이 되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온갖 유혹이 서성거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이 아주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노아가 살았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상을 경외하며 온갖 탐심, 이기심, 자만심, 자기 주장으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이 순종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소돔성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믿음의 전진은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요셉의 마음, 우리도 형통한 자 요셉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두려우니 나와 함께 하시어서 합당한 자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는 길은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요셉의 말이 형들을 공감하게 하는 아름답고 합당한 말이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모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인의 죄들을 떠맡긴 동물의 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워서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르다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아 변해가는 과정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로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본향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만나며 마음을 들이며 변화되어지는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너와 나의 생명을 얻는 이 성전을 우리는 올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의 시작이라면 순종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사단의 유혹에 왜 넘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잊어버렸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함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합당한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합당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은 너와 나 우리들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요셉의 말에서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같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부족한 지식이지만은 그때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이 어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깨닫고 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마음을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최고의 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공감하시는 삶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마음은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사사로운 우리 삶에게도 용서를 반드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천국 열쇠는 말씀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인류의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강력한 올무는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 또 교만한 마음과 탐욕, 욕심, 이런 것을 사단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우리는 찾아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소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 때려서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심지가 기름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기름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상은 구주께서는 산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떡,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화 과정이 아닐까요?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시편 14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타오르는 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 어떤 경우든지 진솔한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이고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고 말합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길은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일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오늘 설교를 녹음하시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 사역자들께서 수고하시는 이 사랑도 그저 거저되는 사랑이 아닌 거 우리 다 잘 압니다. 수고하는 사랑, 잘 참아내는 인내, 또 끝까지 견디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고맙게 받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소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엄청나게 넓고 큰 아버지의 뜻을 조금 헤아려 보는 이런 용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잘 서로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더 쌓여져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